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성경은 영혼 불멸에 대해서 말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영혼 불멸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러한 주제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자세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사람을 3분 구조로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2분 구조로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3분 구조라고 하는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세 구조로 창조되었고, 2분 구조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이 3분 구조로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헬라계 교부들이었고요, 2분 구조로 창조되었다고 한 사람들은 주로 라틴계 교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분 구조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과 혼과 몸. 그러니까 3분 구조가 맞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또 보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 그 구절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것도 영과 혼과 관절은 몸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3분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 이것들이요, 신학입니다. 신학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얘기했듯이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 주장을 입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 구조를 확인하려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1장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의 상태를 정직하고 면밀하게 살펴보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버려두고 저 뒤에 와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나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게 영과 혼과 몸 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라고 했다, 이래가지고서 그걸 3분 구조 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 처음은 모르고 끝만 가지고 얘기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그렇게 가야 합니다. 누가는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그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구성 문제, 3분인지 2분인지 안 그러면 전인인지 이 사람의 구성 문제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성령이 가르치는 것,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야지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사람을 미혹하기 위하여 호시탐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을 주의하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세에 대한 묻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올바르게 따르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자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사탄이 여자에게 접근했지만은 그 다음에 아담을 미혹한 사람은 여자잖아요.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미혹하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미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구독자들 생각해보면요, 복음을 어줍지 아는 사람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미혹합니까? 전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는데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은요, 사람과 소위 과학적 사물들, 발명품들을 매개로 해서 더욱 미혹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을 호리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소위 보이스 피싱입니다. 스미싱이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신문과 보도로 속지 말라고 떠들썩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습니까? 그렇게 접근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거짓말한 사탄의 지혜를
꾀를 받아들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내다보신 예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들이나 저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하는데 어떻게 해야 미혹을 받지 않을까요? 누가처럼 근원부터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이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라 내가 미리 말하였다고 딱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정말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성령의 지혜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기록한 말씀 밖으로는 발가락 하나도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확실히 알지요. 그래서 성경을 옳게 분별하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원부터 자세히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2장으로 가야 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죠. 그리고 27절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1장에 말씀하시고 2장에 가서는 사람 창조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거 잘 읽으셔야 합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거 아닙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만드시고라고 하는 것은 야차르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것은 빚는다. 우리가 뭘 빚어서 만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빚어서 만든 사람 모양이죠. 오늘 석고상 같은 거 그렇게 잘 만들어 놓잖아요. 사람 모양입니다.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흙으로 되어 있던 그 흙덩어리가,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흙덩어리가 생명이 됐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으로 사람 같은 로봇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기계 조작 다 해놔놓고 전기를 집어넣으니 그가 사람처럼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그 로봇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전기를 넣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비유해서 표현하자면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장치를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됐습니다. 로봇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전기를 꽂으니까 사람처럼 활동하는 존재가 된 것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죠. 그런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네페시 하야입니다. 네페시는 많은 경우에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하야는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페시 하야는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죽은 영혼도 있느냐? 예.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죽은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는 다음에 우리가 보겠고요. 하나님께서 만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되지 않습니까?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도 흙과 관계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그런 뜻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든 사람도 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생명이 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히브리 1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요, 영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 자격을 가졌는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저도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든 태초의 아담 부부는 그 존재 자체가
생영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으로 창조됐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5장 1, 2절을 보면은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더라. 여기 복을 주시고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이나 저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 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사람 자격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복은 시편 133편 3절에 보면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시편은 창조한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영생의 복을 주셨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흙덩어리로 만든 사람. 그러니까 그 생명이 들어가니 흙덩어리가 오늘 우리와 같은 이런 살을 가진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는 내 아들이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생명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 처음에 이걸 알 때에 영과 혼과 몸, 3분 구조냐? 몸과 영혼, 2분 구조냐? 이런 질문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기초가 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한 것을 모르면서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성경 구절에 영혼과 몸,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3분 구조나 2분 구조가 맞다. 그래서 영혼은 언제 지어지느냐? 뭐 이런 것 가지고 학자들이 논쟁하잖아요. 이것은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를 근원부터 미루어 살피지 않고 결과를 가지고 논하다가 보니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였을 때의 상태를 바르게 깨달으시고 앞으로 사람이 어떤 구조가 되었는지 더 자세히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